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질문과 영혼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하고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평화를 원하지만 왜 평화는 우리를 비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기도하며,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나눔은 이 생명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권면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명령을 오해하여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안에 이르는 길을 놓치고 맙니다. 기도를 시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그들의 간구는 어떤 위로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도 기도도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앞선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안을 찾는 영혼들이 이 비참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가르침,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유익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건네는 위로가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드러운 붕대보다는 날카로운 메스가 필요한 상처를, 치유의 연고보다는 예리한 칼날이 필요한 상처를 우리가 그저 덮어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불안한 영혼들이 왜 평안을 얻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들을 어떤 상태로 이끄셔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말이 다소 날카롭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디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면의 갈등을 끝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만 그들의 신앙 상태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믿음의 기쁨도 기도의 성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사도 야고보는 의심스러운 질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중적인 상태 양쪽 모두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전 장들에서 그들을 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도
나중에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할 죄인들이자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데에 어떤 경계선도 긋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모두였습니다. 겉으로는 형제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께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툼과 악이라는 끔찍한 죄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죄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확실히 알기 어려운 것을 분별하려 애쓰기보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단정 짓지 않고 의심스러운 상태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말씀이 평안과 구원의 부재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을 밝혀주는 성령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즉시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바로 당신 자신이며 영혼을 잃는다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평안에 이르기 위해 먼저 본문이 제시하는 포괄적인 명령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째,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싸우고자 하는 영, 즉 정욕, 시기, 다툼, 질투, 분노와 같은 것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교만하며 다투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복종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어 자신만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리요. 이것이 그들 마음속의 외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꺼이 받으려 하면서도 복종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복종의 죄는 인류의 타락 이래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기 위해 손을 뻗고 아담이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 인간의 의지를 세운 그 순간부터 인류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해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의 지성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곧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무나 유익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금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가득하시기에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마치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명령하고 금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분에 대한 반역은 어리석음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서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고하신 위엄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에 불과합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자기 자신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갈망하게 되고 그 모습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구원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반역으로부터 그 꺼지지 않는 불의 연료가 되는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평안을 찾으려 할 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바로 이 복종의 문제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복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당신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는데 너무 엄격하시고 벌하시는데 너무 가혹하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재판관을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합니다. 비록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탄식하며 울지라도 그는 율법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율법을 존중합니다. 둘째는 율법의 선고에 대한 복종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 유죄를 선고할 때 우리는 그 선고가 의롭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회개하는 자는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 형벌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엄격하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로 대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은혜의 터 위에서 만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내 죄를 고백한다면 나는 미쁘고 의로워서 내 죄를 사하며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기를, 죄와 그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에 빚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으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 기도회, 성경 읽기 등으로 하나님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형제들이여, 그 모든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격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복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죄 안에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와서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서도 은밀한 음주를 즐기고 사업에서 속임수를 쓰며 거짓말을 하고 가정에서 악의적이고 분노의 찬 성품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당신을 이러한 악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이 한 가지 비밀스러운 죄만 빼고 모든 잘못된 길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쓴뿌리와 불의의 매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성경이 자신을 판단하게 하는 대신 자신이 성경을 판단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감받은 말씀의 무오한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배우는 대신 그분에게 그분의 종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 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지성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 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종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은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토라진 아이처럼 위대하신 아버지를 악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반역적인 생각을 멈출 때까지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과 상실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도 같이 가슴 깊이 맺힌 원망과 슬픔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마음이 이 지점에 이를 때 당신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처가 낫지 않는 이유는 교만이라는 모래알이 그 안에 들어가 끔찍한 염증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당신이 온전히 복종할 때 그 상처는 치유되고 당신의 부러진 뼈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계명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구원은 수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내 영혼의 대적인 마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 뿌리 깊은 습관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유혹을 이기고 악한 습관을 정복하며 속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한다면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기도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손으로 죄악된 행동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손이 죄를 사랑으로 붙잡고 뇌물로 가득 차 있거나 정욕으로 더러워져 있거나 분노의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손으로 마귀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손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넷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하고 무엇이든 견디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한쪽으로는 세상의 쾌락과 이득을 겨눈질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구원을 바란다면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구원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문밖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오락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웃는 것은 지옥의 악귀들이 연극을 하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고 계신데 어찌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없이는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깊고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한 번도 부서져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싸매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상처 입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치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죄 안에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되 죄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구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낳고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완고한 의지를 꺾으시고 방황하는 마음을 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당신의 소망이 거짓된 착각이 아니라 당신의 평안이 진정한 주님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할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로 더러워진 저희의 손과 두 마음을 품은 저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